그 3년을 얘기하면서 성전에서 너희들이 제물을 드려서, 그죠? 번제를 드려서 거기서 제사함을 받았는데 이제는 동물의 피가 아니고 사람이신 예수가 오셔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결하셨다. 그죠? 완전히 구원을 이루셨다. 그거를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보내신 그 의인을 보내시겠다고 그거를 계속 예언했던 자들도 다 너희들이 박해해서 죽였고, 의인으로 오신 분도 너희가 잡아서 죽였다. 그 얘기를 했죠, 스데반이. 그죠? 그러니까 스데반의 설교는 가장 중요한 복음만 핵심을 가지고 딱딱딱 얘기하면서 그것들 속에 있는 이 사람들의 그 복음을 거역할 수밖에 없는 그 죄상을 그대로 드러낸 거죠. 근데 그 말을 했을 때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막 속에서 막, 그죠? 이 분노가 막 일었단 말이에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듯하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 사도행전 앞에서도 보면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다 그랬어요. 그죠? 마음에 찔려서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회개를 했다 그랬어요. 근데 오늘 스데반이 말할 때는 그들이 마음에 찔려 이를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얘들은 지금. 그래서 스데반이 말하는 것을 정말 받아들일 수가 없죠. 뭐 이를 갈았어요. 근데 그때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보는데 하늘에서 뭐가 보였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봤어요. 그 하나님 보좌에 하나님 우편에 예수가 서 계신 것을 봤어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 말이 이 사람들, 이 바리새인들을 더 이상은 도저히 참을 수 없도록 만들어버렸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 인자가, 이들은 그 인자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인이라고 해서 죽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인자가 지금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다는 얘기는 이들로서는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자기들은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진짜 이제는 어찌할 수 없는 죄가 된 거죠. 이거를 인정한다는 건 자기들은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워. 그러니까 막 이제 뭐 이를 가는 정도가 아니고 그냥 폭발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우리가 참 복음을 증거할 때 그 자기의 세계로 사면서 율법 붙들고 성전 붙들고 또 교리 붙들고, 그죠? 또 자기의 의를 붙들고 그런 거를 붙들고 사는 그 사람들에게 진짜 복음이 증거됐을 때 그들 속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반. 그래서 우리가 참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반드시 이런 핍박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은 어둠과 빛의 싸움. 그 빛이 비치면 어둠은 묻어져야 되거든요. 사라져야 되거든요. 그 말은 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빛이 비치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죽어야 되는 죄가 드러나고. 근데 이것을 그냥 받아들일 수 없죠. 그러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는 상대를 공격하고 상대를 무너뜨려요. 그러니까 이게 다 터져 나오거든요.
그래서 진짜 복음이 증거될 때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를 성경은 지금 그대로 드러내줘요. 그럼 우리는 내가 참 복음을 얘기했는데 이 사람이 지금 너무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도 아니면 그냥 뭐 세상에서 사는데 너무너무 내가 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걸 전해주고 싶어서 정말 예수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참 복음을 생명을 얘기해 줬는데 상대방이 그거에 대해서 반항을 할 때, 거역을 할 때, 아니면 도리어 나를 공격할 때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내가 그 자리에서 내가 이겨야 되겠죠. 그죠? 이 생명이니까, 이 구원이니까 어떻게 내가 물러서요? 그거는 어떤 싸움입니까? 혈과육의 싸움. 빛이 비치고 어둠이 무너져서 구원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성령이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빛을 비추게 하시는 것 속에서 쓰여지면 증거하면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스데반이 이 진짜 이 생명을 증거했는데 이 부활의 주님을 증거했는데 저들이 막 이를 갈고 막 그러니까 그럴 때 스데반이 어떻게 해요?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거기에서 인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봤다. 앉아 계시는 게 아니고 서 계시는 거예요. 서 계신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앉아 있다가 귀한 손님이 오면 일어서서 맞이해야 되죠.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스데반을 맞이할 준비를, 스데반을 맞아들여요. 일어서 계시. 너무너무 중요한 시점이 지금. 예수님이 앉아 계실 수가 없는. 우리가 복음 전할 때, 핍박을 당할 때, 그죠? 어떤 고통 속에 있을 때, 그럴 때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보여주십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생명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건 영원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어제 우리 권사님하고 얘기를 나누고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생각이 났어요. 주의 사역 쪽으로 들어오려고 하는데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지금. 가족에게. 그 말을 하면 어떤 말이 나올지를 예상이 되니까 거기서 멈춰서 더 이상 진전을 못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이 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다 막 이렇게 의견이 합일돼 가지고 그래 그 귀한 일이니까 네가 해봐라. 물론 그렇게 가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내가 이 가문을 살기 위해서는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이 나를 먼저 불러내서 나를 희생제물로 해서 만 백성이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이 시작이 됐다면 그 속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어떠한 그런 뭐 이런 말을 들어도 거기서 내가 죽으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썩으면 많은 열매가 그거 없이 열매가 나온다고 우리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거는 그냥 교회에 나오는 사람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런데 생명의 열매는 씨가 땅에 떨어져 썩어야 죽어야 열매가 되죠. 그 저는 이 스데반의 죽음을 보고 전에는 참 내 속에서 이게 납득이 안 됐어요.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 이렇게 죽는 거는 좀 아니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한 것밖에 없는데 이 집사가 은혜 받고
그 사람들에게, 모르고 있는 저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하신 구원의 일을 증거하려고. 그래서 구약부터 쫙 그 귀한 복음을 증거했는데 왜 결과가 돌에 맞아서 죽는 거야? 그 나는 이렇게 죽었다라는 거, 빨리 죽었다라는 거에 대해서 내 안에서 이게 그래도 이거는 좀 그렇다. 늘 그게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새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 그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시는 생명의 이 축복의 세계, 이거를 아는 것만큼은 육신이 죽고 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죠. 우리는 어차피 30에 죽으나 60에 죽으나 100살에 죽으나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계속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얻어가게 하시는 그 생명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지 않는다면 30에 죽으나 100살에 죽으나 영원한 생명으로 봤을 때는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그거 없이 이 땅에서 오래 산다는 얘기는 사는 것만큼 죄를 당하는 것 뿐이지. 그쵸? 우리는 살아있는 만큼 죄를 짓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가 어떤 생명의 일을 하겠습니까? 그죠? 없어요. 네, 그런 면에서 보면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 속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빨리 하나님 나라 가는 게 낫다고 해요. 그런 어떤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 영적인 그 일들을 깨달아가는 것만큼 스데반의 죽음이 왜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셨는가?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제 이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명 속에 우리 인생이 산다라고 했을 때 육신적으로 막 풍성하고 잘나가고 성공하고 뭐 뜻가번쩍하고 막 이거를 바란다면은 전혀 잘못된 게잖아요. 그죠? 정말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은 다 예수가 가셨던 그 길을 갔어요. 그 고난의 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 그죠? 근데 우리는 예수를 잘 믿으면 막 복이 굴러 들어와가지고 막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너무나 우리 선하게 눈으로 보는 그런 판단이다. 그죠? 그런, 그것에서 나오는 우리의 생각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을 알면서도 우리가 갈 수밖에 없는 것이 그리스도께 붙들린 자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육으로 살면 이렇게 이 길이 이 길이라고 알면은 못 가요. 제정신 가지고는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 길이 육신으로 봤을 때는 십자가의 길이지만, 고난의 길이지만 그 길이 영생의 길이에요. 그죠? 하나님 나라의 정말 그 엄청난 생명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복을 누리는 그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상급이 보장된 그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 또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 길로 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런 그 길하고는 전혀 다른 길이다. 세상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는 이유는 복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잘 되는 거, 무탈한 거. 그 뭐 사람이 흔히 말하는 오복이라고 하죠. 뭐 무슨 복복 있잖아요. 그걸 원하죠, 우리는. 근데 우리 기독교에도 그게 들어와가지고 기복신앙이 들어와가지고 대부분이 자꾸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 예수 믿으면 돈 잘 벌고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그렇게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정말 그런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는 거죠. 그래서 하늘의 신령한 복,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복을 누려보니까 세상에서 육신으로 오는 이런 뭐 고난들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 하늘의 평안과 하늘의 안식이 누려지니까. 그럼 이게 진짜 복이죠. 보이는 것을 보고 보이는 것을 쫓아서 가려고 하면 길이 달라져. 이 스데반이 이 참 복음을 증거했을 때 이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았는데 찔림을 받고서 한 일이 그 참 복음을 증거한 자기의 죄를 드러내는 그 상대방을 오히려 죽이는 일이에요. 이것이 사실 우리 육신 속에 들어있는 공상. 그렇죠? 우리 육은 다 내가 하는 것이 다 옳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요, 어떤 분이 진짜 막 이 복음에 대해서 뭐라 그러면 이게 맞다고, 이렇게 증거하는 게 맞다고 막 그랬어요. 좀 유별나게 막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조금 어떤 이제 뭐 항상 이런 게 있잖아요. 스데반과 같은, 그죠? 또 바울과 같은 증거하다 보면 이런 자꾸 그런 변론도 있고 이런 것도 일어나거든요. 그런 일이 오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것이 좀 흔들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막 이걸 또 공격을 막 해요. 그래서 아니 네가 전에는 그랬는데 지금 와서 왜 갑자기 바뀌었냐? 가만히 이 사람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이 옳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강조했고 그것 때문에 막 그랬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흔들리니까 완전히 다 바뀌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내가 믿고 있는 게 맞아야 되고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이 옳아야 되고, 그죠?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게 모든 사람이 맞다고 인정을 해주는 길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 뭐 중심입니까? 나 중심이에요. 근데 이걸 못 벗어나니까 사실은 뭐가 안 되느냐 하면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올 것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이게 안 돼요. 근데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주인을 바꾸는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 되신 거예요. 어떻게 이 주인을 바꾸는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시는 거죠. 그게 아니면 불가능하죠. 그래서 계속 성경은 66권 전체가 다 사실 그걸 얘기하는데 우리는 이거를 우리의 어떤 기준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학문이나 이런 지식의 체계 속에서 성경을 자꾸 보려고 하니까 다르게 보여져요. 그래서 우리는 부분적으로 옳은 말, 좋은 말, 자꾸 이거를 가지고 와서 그거를 내 걸로 만들려고 이렇게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스데반처럼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말씀이 구약부터 그냥 이게 하나님 하신 일 속에서 그냥 뚫려버리는 거죠. 이게 열려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는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그냥 말씀 육신이 되지니까 그 안에서 계속 그 소망을 가지고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길을 가요. 근데 이렇게 가다 보면 우리 안에서 뭐만 나와요? 자꾸 이게 자꾸 나오게 돼 있어요. 복음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증거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어졌을 때 이제 상대방이
상대방이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우리 인신공격할 수도 있어요. 인신공격도 해요. 뭐 서두면 죽기도 하는데 그래서 그런 일까지 와요. 그럴 때는 복음을 증거하면 당연히 핍박이 따라온다라는 걸 우리는 알아요. 왜냐하면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 속에 이제 하나님 나라로 임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계속 확장해 가는 것들 속에 지금 우리를 사용하신 거죠. 그죠?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거죠. 그걸 보면 우리는 영적인 전쟁의 상태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하고 가는 거예요. 어제 그냥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많은 얘기들이 나왔어요. 근데 권사님 그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는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보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정말 제자로 이렇게 세워져서 다 파송이 될 것 같으래. 그런 교회일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동의가 돼요. 그런 것 같다. 근데 지금 하나님 우리 각자 속에 하시는 일을 보면, 참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기 시작하면, 그렇게 가지게 되죠. 그래서 어느 곳에 가 있더라도, 하나님이 그 일로 쓰셔요, 우리를. 그런데, 어떠한 위치에 내가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사용하시죠. 그렇죠? 네. 그래서 몰라요, 우리는 미래를. 그래서 우리가 준비되어 있는 것만큼 어떤 부분에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이제 들려질 때는 나는 생각 전혀 안 했던 일인데, 근데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신가? 그죠? 하나님께 자꾸 물어보고. 그리고 일단은 시작을 해보는 거예요. 시작을 해보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끌어가시는가,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는가 보여지기 시작해요. 끝까지 자기 마음을 붙이고 계속 버티고 있으면 그것도 어쩔 수 없죠. 뭐. 그것도 어쩔 수 없죠. 사람은 어찌할 수 없는 일이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스데반이 이 말을 하니까 뭐라 그럽니까?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우리가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데 그 말을 도저히 못 듣겠으면 어떻게 해요? 안 듣기 위해서 말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막 소리 질러대죠. 나는 소리 지르고 저 소리는 안 들어야 되니까 귀를 막고 그러면서 막 달려드는 거예요. 이거는 뭡니까? 이제 도저히 네가 하는 말은 안 듣는, 더 이상 입 다물라는 얘기죠. 그런 거. 그러면서 성 밖으로 내죠. 이제는 죽일 일밖에 없어. 이게 죽여야 돼요. 근데 성 안에서 죽이면 이게 죄가 되니까. 그래서 성 바깥으로 끌어갔다. 성 바깥으로 가면 죄가 아닙니까? 성 안은 더럽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 일제히 달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치는데, 돌로 쳐서 이제 죽였죠. 그런데 그 증인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발 앞에, 이 일의 증인으로 누굴 잡았어요? 사울을. 그럼 사울이 스데반을 죽여야 된다고 막 앞장을 섰다든가 충동을 막 했다든가 그런 거는 몰라요. 그런 말은 없어요. 근데 사울은 아마 뭐 이 시대 최고의 학문을 가지고 뭐 그런 다 배경이 있는 자니까 그렇게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볼 때에 사울이 증인이 되어진다라는 게 자기들로서는 그래도 뭔가 위로가 되겠죠. 이런 사람이. 그래서 그 앞에다 옷을 받은 거죠.
근데 바울이 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 얘기를 해. 그 말은 사울도 스데반이 죽여야 된다라는데 동의는 했다는 거예요. 그죠? 같은 마음이었다. 이 말이죠. 그들이 돌로 치니 스데반이 뭐라 그럽니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도 이런 기도 하셨죠.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 우리가 갈 곳은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얘기해놔.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그랬죠. 내가 먼저 가서 너희들의 처소를 예비하러 갔다. 우리는 거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은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무릎을 꿇고 주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들이 지금 나를 돌려 쳐서 나를 죽음에 몰아넣는다. 이 죄를 이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이 그날 기도하고 똑같은 기도다. 이게 하나님의 말.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조차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다. 그죠? 이들이 그런 악한 짓을 하더라도 왜 그런 악한 일에 쓰여질 수밖에 없는가를 하나님 아시죠? 뭐 때문에 그럽니까? 사단이 이들을 속여놔서 그 거짓에 속아서 인간은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들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이들을 죄를 묻지 마십시오. 그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람을 원수로 막버리기 때문에 계속 사람과 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 싸우는 것은 이건 혈과 육에 대한 싸움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을 해요. 그래서 악의 영들과 싸우면 이 사람은 뭐요? 보호해줘야 되는 거죠. 그죠? 이 사람은 지금 속아서 저들에게 무기로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불쌍한 자. 이게 우리가 보여지면 그럼 사람을 미워하는 거, 사람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에서부터 우리가 자꾸 자유해져요. 이게 안 되지면 그 사람이 한 행위로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묶는 거예요. 그 묶임 때문에 자꾸 힘들어져. 그 이 인간이 왜 나를 씹어? 왜 나를 기분 나쁘게 해? 왜 나를 무시해? 그런 게 자꾸 마음에 쌓이면 점점점 갈수록 이게 미움으로 바뀌어져요. 미움을 가지면 그때부터 내가 힘들어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내가 힘들어요. 상대방은 나만 안 만나면 괜찮아, 이 사람. 만나면 내가 미운 걸 표시하니까 기분 나쁘지만, 그죠? 안 만나면 상관없어요. 내 혼자 나는 늘 괴로워요. 묶어놨기 때문에. 그 묶였다는 얘기는 이미 내가 그 감정에 지배를 잡는다. 그죠? 그래서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모든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가 아니면 사단의 지배 속에 있는가.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그랬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우리 어디에서요? 죄에서 거룩함으로. 사단에게서 하나님 나라. 그 사단의 통치 아래 있다는 얘기예요. 사단의 지배 아래. 그러니까 늘 미혹하는 거, 그죠? 거기에 계속 속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어요. 그럼 속고 사는데 그것을 속지 말아라고 한다 그래서 안 속을 수 있는가? 우리가 경험해 봤잖아. 우리는 알고 있어도 맨날 속잖아, 그죠? 그럼 모르는 사람은 속는 게 당연하죠. 그래서 그거를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스데반이 하늘의 영광을 보잖아요. 거기에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걸 보고
그거를 증언하는데 이것이 이때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증거였다. 그 예수가 죽었다는데 부활했다는데 그죠? 그랬다는데 그런 소문은 돌고 도는데 사람들이 그걸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부활할 때 어디가 있냔 말이에요. 그죠? 어떻게 됐냔 말이에요.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었다는 걸 어떻게 증명할 거냐. 근데 스데반이 그 6절 마지막에 보면 그러죠.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천사의 얼굴과 같다. 막 이걸 얘기할 때죠. 그러면 7장에서 지금 스데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그리스도를 봤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그럼 스데반의 얼굴이 어땠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광경을 보는 거예요. 아, 그 예수가 진짜 하나님 아들이 맞구나. 하나님 보좌에. 그럼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엄청나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람들이 다 하나님 믿는다 그러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러고 하는데 다 지금 어디에 매여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썬데이 크리스찬인 거죠. 교회 왔다가 갔다가 그리고 뭘 해야 되는 거에 매여 있죠. 기독교인이면 이거는 해야 돼, 이렇게는 해야 돼, 그런 거에 매여 있죠. 그런데 진짜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생명으로 하나님 우리 안에 생명으로 임하시고 함께 하시는 이 생명에 대해서 증언할 수 있는 증인이 이 세계를 말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너무 필요하대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의 인생 속에 계속 고난을 통해서 끌어들이는 거죠. 하나님께로. 그죠? 그렇게 해서 그 세계를 지금 우리에게 열어주고 계십니다. 그 스데반이 지금 우리는 사람이 죽었어. 돌에 맞아서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 이 육신에 자꾸 침착하면 안 된다니까. 이때 일어난 하나님 나라의 그 엄청난 영광스러운 일이다. 이것이 선교의 역사, 전도의 역사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에요. 요전까지는 이 제자들이, 사도들이 예루살렘 안에 모여있어요. 그 안에서. 근데 스데반의 이 순교로 인해서 확 흩어져요. 이 기독교인들, 이 복음 가진 사람들이 막 흩어져가지고 다른 지역에서 막 이제 복음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핍박이 오면은 흩어져요. 그죠? 흩어지는데 뭐가 흩어지는 거예요? 복음이 막 확산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럴 수도 있어요. 미리 예상 편성하세요. 그때가 되면 어떤 환란이 와서 우리가 다 흩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저 교회 망했다 이게 아니고 그동안에 하나님 우리 각자 속에 세워오신 이 하나님 나라 생명의 이 능력을, 그죠? 이것을 흩어져서 이제 증거하라고 하시는 하나님 사인으로 봅니다. 뭐 언제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근데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항상 동일하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뭐요?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잡니다. 잔다고 얘기해요.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 성경은요, 이 육신이 죽는 걸 죽는다고 안 하고 잔다고 해요. 나사렛 갈고 나서 누굽니까?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죠? 3일이 지나가지고 막 썩어서 막 썩은 데가 진동을 하는데,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잔다. 그랬어요. 그래서 가가지고 나사로야 나와라 그러니까 막 이거 동여놓은 채로 나왔어요.
그냥 잔다라는 거예요. 자요. 하나님 깨우시면 다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믿는 사람. 그 우리 어머니 그렇게 하시려고 하나님 좀 부르신 거예요. 아까 스데반 죽는다 그러니까 얼굴이 슬퍼졌어. 이런 영적인 실제를 하나님이 하시는 이 구원의 역사를 성경이 아니면 우리가 어디서 이걸 알겠어?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경을 기록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근데 이 말씀은 우리가 읽어도 모르는데, 그죠? 그런데 성령이 깨닫게 해주신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눈을 할례를 받게 하고, 귀를 할례를 받게 하고, 마음을 할례를 받게 해서, 그죠? 세례를 받게, 십자가에 연합되게 하셔서, 이제 이 말씀이 영적인 실제로,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 일에 참여되고 함께 하나님이 하신 일에 동행해 갈 수 있는 이걸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이 스데반의 순교는 단순히 그냥 복음 전하다가 죽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죽고 사는 모든 것 속에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이 스데반의 죽음은 굉장히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였다. 그분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그대로 생중계를 해주는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까지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시냐?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죠. 거기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그죠? 또 우리를 계속 보고 계시고. 근데 그분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가고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은 우리를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도 하고 깨닫게도 하고, 그죠? 그리고 우리를 계속 인도해 가신다고 했어요. 어디로 인도해 가실까요? 성령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가실까요? 돈 많이 버는 곳으로 인도해 갈까요? 사실은 십자가로 인도해요. 아우 싫어. 근데 그 십자가를 우리가 하도 우리가 못 알아듣고 고집이 세고, 그죠? 하도 그러니까 정말 나 자아를 부인하게 하기 위해서 고통이 왔잖아, 그죠? 그 십자가는 자꾸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내 자아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나를 완전히 내어놓을 수 있는 그게 우리 안에 되어지면 꼭 육신적으로 오는 그런 고통이 있어야만 되느냐? 아니에요. 그 고통을 주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그것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그러면 막 머리를 절레절레 그 고통이 안 오는 것보다 그게 권사님이 고집이 세서 아니 모든 사람이 그저 와야지만. 처음에는 다 그래요. 왜냐면 그 어둠밖에 없으니까, 그죠? 세상 것으로 만들어진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깨뜨려지지 않으면 절대 안 되죠. 모르죠. 십자가라는 건 말로 들어도 우리는 몰라요. 십자가 뭔지 모른다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한번 진짜 내가 깨어지고 나면 조금씩 이게 진짜 깨달아지고 진짜 보여집니다.
그러면 갈수록 달라져요. 하나님께 나를 내려놓는 것이 달라진다. 그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갈수록 달라져요. 그전에는 목에다가 막 줄을 묶어가지고 막 끌고 가도 발버둥 치고 뒤로 잡아가지고 다른 사람 뒤 받고 절대로 안 따라오죠. 그럴 때 한 대 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갈수록 잡아 끌면 끌려오다가 이제는 뭐 말만 해도 간다니까. 그게 우리가 뭐예요? 그게 장성한 분량의 믿음이 이렇게 되는 거고 자꾸 성화 구원을 얻어가는 거고. 그죠? 그렇게 되어줘 봐야죠. 맨날 얻어만 맞고 있으면 스데반을 보면서 우리가 참 이게 이 영광이 우리에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전에는 내가 그 고통만 보여줬어요. 돌을 맞아가지고 한 대 두 대 맞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근데 그 속에 있으면 그것만 보여줄 텐데. 그죠? 그래서 오늘 이게 왜 꺼져버렸나? 오늘 가지가지로. 네. 네.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우리가 이게 보여지면요, 이것이 우리 안에 소망이 되겠죠, 그죠? 이것이 계속 바라보게 되죠. 그러면 돌에 맞아 죽는 게, 그죠? 뭐 핍박하는 게, 나를 막 무시하는 게 괜찮아요. 그게. 그래서 이후에 쳐다보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이 이후에 초대교회, 그 이후에, 그죠? 1세기, 2세기, 3세기까지 얼마나 엄청난 핍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핍박 속에서 순교했던 그 많은 분들이 그게 너무 두렵고 너무 아프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도망가고 싶고 그러면은 그 길 안 갔겠죠. 괜찮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감싸시면, 우리 선한 능력으로 찬양했던 것처럼 감싸시면 괜찮아. 네, 상관이 없어집니다. 그게 신비라는 거예요. 그게 신비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땅에 속한 것으로 이 땅을 쳐다보고 살아왔었는지,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인자를 보는 스데반의 그 영안이 열려진 그 세계를 보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이 땅의 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자신이 그리스도께 연합되고 부활의 생명 안으로 나아가는 것만큼 그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갖고 또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을 바로 알게 하셔서 이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과 동행하며 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더 풍성히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갈수록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